안녕하세요. 바이블 지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바이블 지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토픽 9, 10 두 가지를 저희가 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9는 사회적 책임 어떻게 기획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강도당한 자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두들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제해준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돕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례에서 유래가 된 법률로서 사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시대에 더욱더 그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는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봐도 선뜻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구하거나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매스컴이나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간혹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과 정책에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을 해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장애인, 고아, 실직자 등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이 홍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고 지금도 그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 지역에 신속한 대응과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책 방안으로 정책 박사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말 개인주의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이 시대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나라는 크게 적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벌금까지도 이렇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제적인 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토픽 10번째. 바이블 지수 어떻게 높일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내용들에 대한 총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성경이 어떻게 법으로 해석되고 또 기업과 나라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을 법으로 해석하고 토론하며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그렇게 머리와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 좋은 말씀,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런 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평론가는 설교에 목회자의 인간적인 철학이나 주관 등이 반영이 되므로 하나님의 법, 말씀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분은 법관의 판결도 법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 혹은 주관이 반영되고 그 당시의 여론이나 또 지역의 문화 혹은 관습, 역사 등도 반영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법으로 인정되듯이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법전의 역할을 한다면 목회자의 설교는 판사의 판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저에게 새겨주시면서 어떤 분들은 사실 목회자분의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언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목회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분들 자신들이
영적 법관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성경을 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변호사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제는 목회자들만 설교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이 실생활 가운데서도 본인이 성경의 법률적인 내용들이나 성경 내용, 성경 지식들을 잘 습득을 해서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로서까지도 정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법으로 토론하고 또 기업과 정부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까지 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맨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언론,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바로 하브르타라고 했습니다. 이 하브르타는 단순히 둘이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토론을 할 때 비로소 그 하브르타의 진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룬 업적들은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에 잘 적용한 결과로서 이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마무리로 이렇게 토픽 10번째까지 바이블 지수 어떻게 높일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 바이블 지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잘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나 또 기업에서 정말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까지 솔루션들을 제시해 주셔서 훨씬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이블 지수를 높일 수 있고 또 바이블 지수가 높은 나라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변화되고 언택트 시대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바이블 지수, 각자의 바이블 지수를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